마가복음 11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마게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절 전주,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면서 두 제자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보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려고 하는데,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타려 하셨을까? 그 당시 왕은 뭘 타죠? 그때 당시에 왕은 뭘 타냐면 노새를 탑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다윗이 타던 노새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새를 탄 솔로몬을 보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이 노새는 뭐냐면 아마도 이 노새가 그 말과 나귀를 교합해서 만든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보통 전쟁을 나갈 때 쓰는 게 이제 말이고, 나귀는 좀 안정감이 있는 장점이 있고 말은 이제 힘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합쳐서 만든 게 노새예요. 그래서 이 왕은 이게 그래서 노새는 귀합니다. 이렇게 교합해서 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일반 서민들이 이제 나귀를 타는 거고 노새를 타는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노새를 타지 않고 오히려 나귀를 타셨다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겁니다. 그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구약에서 이미 예고된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오실 장차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거라는 것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겠다는 것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시겠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이렇게 흔들게 되는데, 왜 또 굳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을까? 이 종려나무가지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아마 이제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지금 사람들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이 종려나무라는 게 이제 대추야자 열매가 열리는, 이스라엘에 지금도 가면 대추야자라는 이렇게 대추 모양의 열매가, 아주 단 열매가 있습니다. 그 단 열매를 내는 게 이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종려나무가 아주 귀한 나무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종려나무가 이렇게, 나무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밑에 뭐가 있어요? 지금 뭐가 있죠? 물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물이 많아야 자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좋은 땅에서만 자라는 게, 물이 있는 땅에서만 자라는 게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는 그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좋은 것을 상징하는 게 종려나무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잖아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라는 말 자체는 물이 없다는 얘기, 물이 별로 흔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광야를 지나다닐 때 종려나무를 보게 되면 아, 이곳에 이제 물이 있구나, 오아시스가 있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 광야의 여정을 보면 마라라는 곳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했을 때 물이 쓴물이라 마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그래서 마라를 지나고 나면 바로 물이 있는 곳을 만나죠. 그곳이 이름이 뭐예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엘림이잖아요. 엘림. 그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 엘림이라는 곳에는 12샘물이 있었고 뭐가 70그루가 있었다고 그래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만큼 물이 많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종려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저들에게는 종려나무를 보는 순간 희망이 있는 거고, 아,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안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무가 풍성하는 열매를 맺는 풍성함을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종려나무는 희망을 가장 상징하는 귀한 나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희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외치게 되는 겁니까? 9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한번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항상 찬송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뭐예요?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메시아로서 오신 거잖아요. 이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구원자로서 환영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큰 소원, 나라가 해방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강력한 지도자가 와서,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오랜 소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길래 이렇게 잠깐 봤더니, 3.1운동 때 유관순 열사가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때 당시 뭐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끌려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들이 끌려갔을 때 이제 감옥에 갇히면 요 3평도 안 되는 조그만 방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럼 보통 8명이 갇히기도 하고, 요 3평이면 방 하나짜리 조그만 방이잖아요. 거기 1명 정도 누울 수 있는 조그만 방에 8명, 많을 때는 20명까지 갇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명이면 어때요? 서 있는 것도 힘들 수 있는 그런 데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자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20명이 누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야 돼요? 어떻게 자야 될까요? 교대로 잤다는 거예요. 반이 먼저 누워 있고 나머지는 서 있다가, 그러면 이제 반이 일어나면 또 그 나머지 반은 이제 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힘든, 감옥 안에 있는, 수감되어 있는 것 자체도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을까. 그럼에도 그들이 그렇게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은 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라의 독립이고 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갈망했죠.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갈망했던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했던 구원은 뭘까? 어쩌면 나라의 해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영적인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이 땅의, 이 나라의 해방을 갈망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예수님은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을 통하여 이 땅의 해방을 이끄는 해방자의 구원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구원은 이 땅의 해방의 구원보다는 영적인 구원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늘 고백하며 죄에서 죽음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겸손함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심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